맘의 눈을 여서서 찬양할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게 보니 원하네 거룩거룩. 한 번 더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게 보니 원하네 거룩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선포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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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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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고백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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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룩 주보게 하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이에게 돈 던질 자격 없고
나를 힘겹게 하더라도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정말 다른 것들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그 부르심 안에 합당한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정, 학업과 진로, 취업, 직장, 또 재정, 결혼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의 눈이 가려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힘의 논리가 만연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가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하고 양심을 따라 살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이 세상의 시선이자 세상의 논리입니다. 주님,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에 눈앞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처음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양심을 통해 알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고 악하여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며 지난날의 결단을 무색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심과 포기치 않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포기치 않으심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곳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힘을 오늘 이 예배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정태영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청년들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득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몇 가지 강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장님 이따가 또 하겠지만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이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안식월 기간 동안 평안하게 안심 누리고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도 강구했던 내용인데 흥덕고에서 이제 그 주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이제 그런 사고가 있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하는 게 좋겠죠.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보험회사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꼭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남기라는 거 좀 잘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명절 선물을 배송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 때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셨죠, 그죠? 하셨죠? 네, 하셨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가냐면 교회에서 준비한 그 과일 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에 갔던 팀이 그대로 가서 전달만 해주고 오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조장님들 제가 카톡에 걸어가지고 이제 그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팀은 뭐 27일 날 가겠습니다. 28일 날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다 안 가셔도 됩니다. 팀이 다 안 가도 좋고 그 팀에 뭐 한 사람만 가도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덕분에 자유롭게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후 주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자신들의 본업이었던 이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만병을 고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이 예수께서 부활 후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혹은 학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어느 장소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나 왜 여기 있지? 나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나 지금까지 잘 하고 있나? 내가 뭔가 성과를 좀 이룬 것은 있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펴십시오. 오늘 주일에 보게 된 이 말씀을 다시 펴시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은 현실에서 드러나고 부각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주일에만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었지, 혹은 어느 집회에 가서 정말 귀한 열정을 받고 오는 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하시던 일들을 막 하다가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할 때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말씀을 펴볼 힘조차 없으면 그때 어떤 말씀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활의 주님을 부활절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1절은 안 읽었지만 제가 1절을 읽어드리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라고 되어 있죠.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저기에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단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왜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 바다의 로마식 이름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는데, AD 25년 로마 제국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자신이 다스리던 영토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수도로 건설한 도시가 디베랴였고, 이 이름을 그대로 호수로 가져와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자신이 그 도시와 이 호수를 디베랴라고 부른 데는 원래 그 당시의 왕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라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남성형을 이 도시나 이런 지명으로 갈 때는 어떤 명칭이 될 때 여성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디베랴로 되었고, 로마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라고 갈릴리 호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는 긴네렛,
긴네사렛, 디베라 이렇게 불리는데, 긴네렛은 수금을 튕겨서 울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킨노르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이 하프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했는데, 이 게네사렛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가 게네사렛인데,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을 때 막 병자, 저 선 보이시죠? 병자들이 막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외딴 곳에 물러나 잠시 쉬려고 하셨지만, 이제 막 예수님의 소문이 막 번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막 예수님을 막 붙잡고 그 치유받으려고 막 병자들을 침상에 막 눕혀가지고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오늘 오전에 이보 교수님이 이제 제3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사실 저 병나음은 천국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국에 뭐가 없을까요?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는요, 이 병자들에게 이제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권세로 이제 죄도 사해 주시는 그런 권세를 막 보여주셨죠. 그리고 다시 디베라로 와서 이 디베라 호수에서, 여러분 얘기를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다시 디베라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디베라 도시가 있던 곳은 원래 공동묘지로 사용된 곳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한다는 핑계로 이 분봉왕이 묘지를 다 밀어버리고 도시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은 로마 황제의 위탁을 받아서 작은 이 도시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라는 이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이 로마 황제한테 감사의 선물로 바치면서 당시 황제 이름인 디베라를 도시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도시 이름은 됐고, 이렇게 쭉 시간상으로 오면 사실 오늘 본문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그가 주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왜 저 본문에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이야기를 부각시킬까요?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해설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해설서에는 그런 내용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베드로가 또 이 맏형으로서 또 수석 제자로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물고기나 좀 실컷 잡자 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요, 경관이 수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관이 수려하고 물고기도 적게는 25종에서 50여 종 이렇게 잡힌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밤이 되면 굉장히 침울하고 섬뜩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라고 하지만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풍랑이 일 때 무서워요. 보통 호수라고 하면 잔잔하고 굉장히 작은 호수를 생각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한번 파도가 치면 그 위력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이 수원이 부족한 이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식수의 40%를 감당했다고 하죠.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지만 바다처럼 파도와 풍랑이 많고 이 바다 갈매기보다 덩치가 작은 이 호수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저도 언젠 좀 가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 자료만. 그 자료를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는 오늘날의 어부들은 이제 못 잡게 되어 있다. 하도 막 잡아버리니까 오늘날은 이제 법으로 잡지 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당시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날이 새매 제자들 옆에 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생업에 열중했기 때문이죠. 고기 잡는 것에 너무 열중을 한 나머지 자신들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제자들 가운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커먼 수염에 막 나이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얘들아. 원어인 파이디아는 정말 코찌질이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혹은 뭐 청년을 부르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얘들아라고 하는 저 표현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 2편에서 이 책에는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만난 주인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닉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에 가본 게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주인공 닉이 아내가 둘째를 가졌을 때니까 한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인공 닉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바다에서 수영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그럼 물이 있던가요?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이 주인공 닉이 물이 있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긴 바다였다니까요. 바다. 온통 물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예요. 바다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물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뛰어들면 그 물에 흠뻑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단지 많은 분 정도가 아니죠. 그분이 곧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했을 때 한 바가지씩 사랑을 퍼주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전체가 사랑입니다. 그분이 곧 사랑이므로 당신이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공급되는 것이죠. 당신은 그런 사랑을 받고 또 나누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온 천지를 에워싼 공기 같아서 절대로 거기서 도망칠 수 없어요. 공기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리덮어서 세상을 감싸잖아요. 끝없이 영원토록. 그럴 때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도무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중에 어느 순간에 기도하러 나와서 혹은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말씀을 폈을 때 그리고 세상살이에 지쳤을 때 공부를 하다가 학업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혹시 이 책의 주인공 닉처럼 네, 하나님이 사랑인 건 알겠어요. 그분이 아예 사랑 전체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혹시 드린 적은 없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언제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용돈 줄 때?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차 키를 주면서 오늘도 네 차야. 부모님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군요. 그렇습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청년이 있는 줄 압니다. 부모님이 뭘 해주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날 사랑하셔. 그렇게
감정을 느끼고 받는 청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책에 나왔던 닉,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쳤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는 이 베드로, 이들이 다 애로 보입니다. 애로. 애가 제 발음 좀 좋지 않은데 아이로 되면 애고 야이가 되면 얘가 되잖아요. 이 후자는 친밀함, 그러니까 아는 특정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야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겁니다. 특정한. 그래서 이 번역을 했을 때도 아이가 아니고 야이로, 얘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곳에서 만났어요. 바닷가에서 만나셨습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었던 그 어부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때는 그물을 다 버렸는데 이제 다시 그 그물을 다 주워가지고 다시 생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왜 굳이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실 때 당시의 명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도 랍비의 학원에서도 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해변으로 가서 택하셨을까? 어부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겸손한다. 농사꾼이나 어부는 겸손하다. 왜냐하면 어부는 바다의 풍랑이라도 있는 날에는 꼼짝을 못하기 때문이다. 어부는 실천한다. 이론에 묶이지 않고 그물을 던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가 답이다. 공진수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수영은 책으로 읽거나 유튜브 영상을 본다고 배울 수 없다. 수영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물에 빠지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용기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옛다 용기 그러면서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싶죠. 믿음이 자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잠깐만, 믿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음을 받고 그렇게 인내를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거 하나 여기서 갖고 있다가 주님 주셔서 제가 인내를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땡큐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자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곳은 바다와도 같은 세상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힘은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연약하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그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 공부와 이 학업과 이 직장 생활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배우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뭔가를 잘 배우겠죠.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라는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성과가 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났습니까?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좋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정말 죽을 듯 살 듯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고기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너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뭐 소득이 좀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도 들려요. 너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정말 너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니? 예수님은 그런데요,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먹을 생선과 떡을 이미 해변가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원문도 원어를 보면 생선을 뜨다는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 기온을 사용했습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반찬거리 할 만한 그런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먹을 반찬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이 좀 잘 나왔느냐,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직장에 들어갔느냐, 열심히 돈 벌려고 고생하는데 돈 좀 모았느냐,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은 좀 받았느냐. 그럴 때 우리 중 누군가가 없나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 아웃! 넌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너는 나와 함께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2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구절이 자꾸만 많은 사람들에게 야 그래, 예수 믿으면 고기 많이 잡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성공 신화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럼 그전에는 오른편에 던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기도 가운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이 정말 어떤 열매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부를 이룬 열매인지, 아니면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한 열매인지,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의 부와 그 열매와 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적이고 하나님 나라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지만 또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성취하면 세상적인 부가 많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부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배에서 나오는 불빛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하늘의 별을 보고 항로를 정해야 한다라는 조지 마셜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중심이 잡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해야 할 일들을 잔뜩 나열해 보기도 하고 책상 위에 일주일치 스케줄을 짜서 다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 걸 적지 않아도 하루 일과를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계획을 다 짰는데도 불안해합니다. 왜죠?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왜죠? 다 계획한 거를 해봤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에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불안해하거든요. 제가 특별히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연애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도 안 되고 저는 제 아내만 사랑하니까. 그런데 연애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는 게 맞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는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내가 좋은 성과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밤중에 바다같이 넓은 호수 한가운데서 막 생업에 아주 열심히 고기를 낚으려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건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이 제자들은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정말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자 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로 뛰어내리려면 뭘 입어야 되죠? 수영복요. 네. 레시 가드?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겉옷을 입었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정신에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맨몸으로 갈 수 없지 해서 겉옷을 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무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 수영 해보셨어요? 호수에서 수영 그냥 해보셨어요? 저에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모하게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때로는 저 무모함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다라는 그곳에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금요기도에 정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데 다 내려놓고 마치 베드로처럼 물가에 뛰어내리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그 예배의 장소로 갈 수 있습니까? 어느 장소 어떤 곳에서 은혜가 쏟아진다, 특별히 주일 가운데 여러분 주일 예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까? 왜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는 저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언제든지 나아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을 했던 제자들이 3년이나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작은 말실수만 해도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저는요, 어떤 상대에게 막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괜찮다라고 해주면 그 사람한테 맛있는 커피를 내려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는 예전에 그거 저한테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 줄게요 라고 하면 제가 그 사람을 막 업고 막 그 사람한테 평생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수치와 잘못과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냥 얘들아 그냥 거기가 있느냐 했던 그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나중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과거의 수치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과거들보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아직 다 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뒤에,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환경을 불평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환경조차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과 일들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주님께 관심을 가진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크게 들려올 때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괜찮다. 회복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된 곳으로 죄된 습관을 실천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바다에 뛰어내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면
무모해집니다. 사랑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무모하게 돌진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무모함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고 계십니까?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세상에서 낙오될 것 같고, 내가 이 시간을 조금만 내 시간으로 사용하면 좀 더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성공의 후에 만약에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말하는 기준과 가치가 똑같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 배설물로 여기셔야 됩니다. 언제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과거의 수치와 실패가 우리 발목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 과거를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더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진 채로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압도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제가 세상적인 것들에 계속해서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수치와 부족함과 실수와 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무모함처럼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정말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의 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등 각종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청년들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아낌없이 바친 청년들의 정성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인생에 지금은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위해 안식월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세계 곳곳에서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